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혹시 여러분 삶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고 과연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대인들이요, 삶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는 줄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쾌락을 위해서, 삶의 그 엔조이를 위해서요, 가정 밖에서 사실은 거의 다 이렇게 찾아 헤맨다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주부들은 또 가정을 떠나서, 또 남편들도 가정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불나방처럼요, 그 뭔가 기쁨과 그 뭔가 쾌락과 그 뭔가 즐거움이 그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 헤매는 듯한, 혹시 파랑새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파랑새. 파랑새 밑주르 찌주르라는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자기 집에 파랑새가 있었더랬습니다. 자기 집에. 그런데 이네들이 자기 집에 있는 파랑새를, 그게 파랑새인지도 모르고요, 어디 파랑새가 없을까 싶어서 파랑새를 찾아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파랑새는 못 찾았지만 자기 집에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도 하고 직장에서 막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요, 이게 삶의 모습처럼 느껴지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은 그저 어느 순간에요, 그냥 하숙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냥 저녁에 와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아이들도 그저 공부하다가 지친 몸으로 와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집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어느 날 하숙집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숙집이. 많은 사람들이 삶을 어디서 찾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존재하고 있는 삶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때 일입니까? 일 때문에 살아갑니까? 아니면요, 재미? 무슨 재미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에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가정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사단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태초로 만든 가정을요, 파괴를 시켰어요. 그래서 인류 태초의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하와가 살았었는데 사단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템테이션을 받고는 결국은 그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아담은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내 말에 불순종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지어준 이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졌던 그 아담의 집이요,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가정에 부부의 사랑이 깨지고요, 오히려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단이 인류 태초로 무너뜨렸던 것이 있다면 그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혈안이 된 것처럼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결혼한 숫자가요, 이혼한 숫자와 결혼한 숫자 거의 반 이상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놓고는 다 깨지고 맙니다. 남미의 어느 그 나라는요,
결혼 전에 결혼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결혼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요,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가 모여가지고 수련을 하는 겁니다. 결혼의 의미가 뭔지, 남편의 의미가 뭔지, 아내의 의미가 뭔지, 가정을 어떻게 잘 건전하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 공부를 한대요. 그 나라가 이 지구촌에서 가장 이혼율이 적은 나라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저런 코스가 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결혼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가정이 된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결혼이 무엇이라는지, 결혼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혹시나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은 배우지 못하고요. 전혀 평생을 돈 버는 것만 배우는 것 같아요. 평생을 돈만 버는 것만 배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사는지, 그래서 내가 왜 결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나를 닮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물어봤을 때 아빠 인생이 뭐예요? 아빠 사는 게 뭔데요? 아빠 내가 왜 먹어야 됩니까? 내가 왜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들아 딸아 인생은 이런 것이다. 삶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만 된단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배워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의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가정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어떤 면에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삶의 둥지다. 이 둥지가 깨졌는데 어디서 행복을 얻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속인 위대한 속임수입니다. 사단은요, 하우스는 지어라고 계속해서 광고하는데 너의 패밀리를 지어라는 말은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라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고요, 그저 론해서 집을 사라, 하우스가 행복의 아주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템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우스만 있으면 해피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은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5월 한 달만이 아니라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가정, 살아가는 이유도 가정,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드셨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떤 완전히 저 집안 콩가루야. 어떤 집안입니까? 여러분, 어떤 집안을 가리켜서 저 집안은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 아빠 따로, 엄마 따로, 그 집안은 도대체가 사고, 투성이에 사건 사고, 아들은 학교에서 늘 사고를 치고, 딸은 가출을 하고, 저 집안 콩가루 집안이다. 근데 왜 여러분 해필이면 콩가루를 했을까요? 쌀가루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보리가루 있고, 옥수수 가루도 있는데, 아세요? 그 이유를? 그렇습니다. 네, 책 좀 읽어보신 분인데, 이렇게 쉽게 대답이 앤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뜻밖에도 여러분, 콩가루가 물로 반죽을 하면은요,
다른 가루들은 다 뭉쳐져요. 그래서 그걸로 떡도 만들고요, 빵도 만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콩가루는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절미라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뭘 묻힙니까? 콩가루. Why? 왜? 들어붙지 말라고요. 콩가루는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 집안 왜 저 가정은 참 특이하다, 희한한 가정이구나, 뭐 이럴 때 저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는, 전혀 가족이 하나 되지 않고 가족이 전부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돈도 많이 벌고 시드니에서 아주 청소해서 막 성공했다고 어쨌든 하는데, 가장 성공하지 못하는 그의 삶의 모습 보면 가정이 콩가루가 된 집안. 태반입니다. 태반. 어떤 분은 여기 처음 와가지고요, 하도 영어에 포안이 져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한국말을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집에서도 잉글리시, 바깥에서도 잉글리시. 차이니스 피플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집안에서는 차이니스 랭귀지만 쓰도록 한대요. 아웃사이드에서는 영어를 쓰지만 너는 집에서는 중국말만 쓰라는 거.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초창기 때요, 원체 영어에 포원이 졌는지 세상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저 영어로. 그 한국말을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외국 사람이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come from? 그 코리아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한국말을 전혀 하지를 못해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어떻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안은요, 제가 압니다. 그분도 사실은 목사님 가정인데요, 아이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요, 외국 남편하고 또 사이를 얻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거의 분위기에 동화가 되질 않는 겁니다. 동화가 되질 않는 겁니다. 저는 2세 교육할 때 영어로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한국말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잊어먹지 않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서 그 양쪽에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으면, 저는 저희 집에서 아들 셋 중에 우리 민재가 한때 한국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그래서 어느 날 막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한국말로 혼을 내니까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한테,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냐. 혼내고 있는데 그 말이 언더스탠이 안 된대요. 심히 걱정이었어요. 이 아들하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건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여기까지 한계인가? 나도 그 어느 목사님의 자녀들처럼 더 이상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일하는 타일 데모도를 하다가요, 그냥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타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내 한국 형들하고 아저씨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 날은 잘 쓰지도 않는 아저씨들이 쓰는 말들을 배워오고, 어디서 또 노래를, 유행가를 어디서 하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러면서요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걱정했던 아들 녀석이 한국말에 대해서, 그거는 참 다행이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그래도 한국말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영어와 한국말을 다 잘할 수만 있다면 그 베네핏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가정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은 가장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합하여라는 이 말이 다
다바크라는 언어의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은 한마디로 악교풀과 같이 접착제로 바짝 붙인 그 상태를 아파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그런 영적 비밀의 예를 들면서까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놀라운 영적 비밀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에는 오히려 뭐라고까지 말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 또한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영적 비밀 속에는 결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서로 친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뜻을 넘어서서요, 영적으로 놀라운 영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보면은요, 남편 된 자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느냐? 서로 사랑하고 순복하고 존중해라. 셀렌 디옹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셀린 디옹 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요, 이 사람의 노래를 참 한때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자 가수 중에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셀렌 디옹이라는 이 여자 가수는 1등이다라고 말해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싶은 가수인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여자 가수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있죠. 디바라고 부릅니다. 이 세계적인 디바가요, 무려 1억 4천만 장의 앨범을 팔았답니다. 1억 4천만 장. 도대체 이거 어떻게 앨범을 이렇게 많이 팔 수가 있을까요? 1997년도에 영화 타이타니코 주제를 불러가지고요, 그 당시 때 팝계를 석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My Heart Will Go On이라고 하는, 저도 그 노래를 듣는데요, 너무 찡한 거예요. 너무 찡한 거예요. 특히 저는 타이타니코 영화를 봤는데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뭐 강추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추천해드리냐면은 사랑은 저런 거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 두 남자 여자가 사랑을 했죠. 그래서 막 좋아서 서로가 이렇게 지내는 짧은 와중에 배가 파손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큰 배에서 떨어져서 막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남녀가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살죠. 그런데 하필이면 상황이 뗏목 딱 한 사람만 올라서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요, 자기가 힘이 세니까 막 여자아이 제끼고 올라가도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그 뗏목에 올리고 그 남자아이는 그 여자 옆에서 뗏목을 붙잡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아이의 엄마가 봤으면 그랬겠죠. 이 미련한 녀석, 네가 저 기집애 내리고 올라가 살아야지, 어떻게 네가 멍청하게도 그렇게 얼어 죽어가고 물속에서 있느냐. 아마 그 엄마가 봤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힘이 센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먼저 살려주고 자기는 죽어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놀랍죠? 사랑의 힘은 놀랍죠?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애절한 거예요. 야, 나에게도 저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꼭 그 사랑의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모습처럼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를 살려놓고 자기 몸은 점점점 찬물에서 얼어서 죽어가면서 결국은 그 뗏목을 놓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타이타닉호의 영화 주제곡이 그때 거기서 나오는데 찡한 거예요. 그 감동이 잊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은 저런 거구나. 그 여인이요, 그 다음 살아가는데 재혼합니까? 누구 또 만나서 뭐 결혼합니까? 안 해요. 그 사랑이 비춰진 거예요. 그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만을 생각하며 그 여인은 평생을 살게 됩니다. 아름답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뭘까? 여러분은 살면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이 가정에서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 노래를 불렸던 셀린 디옹이라는 이 가수가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999년도에 돌연히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잘 나가던 여인이 왜 갑자기 가수가 은퇴를 선언했는가 봤더니만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12살 때 노래 테이프를 들고 후원자를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그 여인의 노래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셀린 디옹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그 남편이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어린 소녀의 노래를, 음반을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셀린 디옹이 그 남편 덕분에요,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예요. 저는 왜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결혼했나 처음에는 의아스러웠죠. 나중에 이 사연을 보고요, 야, 그런 또 사연이 있었구나. 그가 은퇴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제 남편이 지금 후두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남편에게는 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빛을 진 남편 곁에서 따뜻한 손길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성공보다 남편과의 사랑이 저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최고의 디바 가수가 남편의 후두암 때문에, 병간호 때문에 이 모든 활동을 접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여인이 참으로 복된 것을 선택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왕 오아시스, 한 번에 헬기를 싣고 다니면서 유조선 100척을 가진 사람, 한 번에 헬기를 싣고 다니면서 돌고래 하루에 160몇 마리를 잡은 기록적인 사나이, 그 선박왕 오아시스가요, 정신없이 비즈니스하고 돌아다닐 때 불현듯 깨달은 것이 내가 이러다가 내 가정을 잃어버리겠다,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가 내 가정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대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보니까요, 아내를 데리고 다녀요. 비즈니스 하는데 아내를 항상 옆에 둬요. 아이들은 공부하니까 매일같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 때문에 내 가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살았던,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 바로 선박왕 오아시스라는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떤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나의 가정입니다. 나의 가정은 나의 모든 사업과 일에 힘과 용기를 주었고 창조력의 근원이 되었다. 패밀리가 나에게 파워를 줬고, 패밀리가 나에게 힘을 주었고, 패밀리가 나에게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주었다라고.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복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저는 우리 세 아들이 있지만은요, 언젠가 깨달을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목사라는 아빠가 부담스러울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의 아들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래도 사람을 낚는 일을 하려고 평생을 이 길을 가는 아빠가 시시하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바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랍니까? 오직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정은요, 사단이가 모든 걸 다 넘어뜨리고 맙니다. 무너뜨리고 말아요. 그리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원망, 아내를 원망, 자식을 원망, 도무지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지같이 배걸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가장 겸손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다. 하나님, 나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도 식당에서 뭘 먹다가 독이 든 음식을 먹을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갑자기 몸의 기능이 암이 생겨서 언제 죽을지, 나는 아무것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 마이 라이프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니 누가 내 인생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바로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단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단의 궤계에 넘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덧없는 세상 살다가 이제 곧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날 터인데, 그 떠나는 그 전까지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시는 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언젠가 그 하나님이 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시는 그날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이 러시아의 작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 얼마나 중요하면, 인생의 문제에서 결혼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을 기도해야만 한다 라고 했던 이 이야기들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거 말고 할 거 있습니까? 그거 말고 얼마나 더 많이 텔레비 봐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이 오락을 찾아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이 그 무슨 재미를 찾아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어 행복한 복된 가정을,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